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약 727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으실 때에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똑똑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옛날에는 똑똑한 사람 하면 만물 박사가 최고였습니다.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는 그런 만물 박사와 같은 사람이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손이 꼽혔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만물 박사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초고속 정보화 시대가 이르면서 우리가 한 번 검색만으로도 1초가 안 되는 그 시간에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느헤미야 말씀을 보는데 아마 우리가 핸드폰으로 네이버 검색창에 느헤미야 개론이라고 치면은 제가 말씀에서 다루지 못하는 방대한 양들의 그러한 글들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는 어떠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가? 바로 흐름을 잘 읽고 날카롭게 비평하는 사람, 그 문제의 요점을 잘 알고 빠르게 해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 시대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똑똑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시대에서 우리가 말하는 똑똑한 사람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똑똑한 사람은 인물로 따지자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또는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바울처럼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을 말씀에서는 똑똑한 사람, 다시 말하면 지혜 있는 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현 시대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한국 교회의 문제는 밖에서 오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제 전에 초대교회 그 7교회를 설교했었는데, 그 7교회에서는 황제로부터 오는 핍박, 또는 초대교회 가운데 이단으로부터 오는 핍박들,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받는 그 어려움들이 있었다면, 지금 현재 교회, 한국 교회에서는 이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 이러한 문제점들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19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은 세상에서도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똑똑하다라고 자칭 여기는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나서지만 하지만 오히려 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여기서 분열을 부추긴다는 것은 단지 비상식적인 방역이나 또는 부도덕성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대면교회를 드리는 교회가 비대면교회를 드리는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교회가 대면 예배 드리는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면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위기 상황 가운데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해결해 나아갔는지를 보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남유다 제국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 교포 3세에 해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 바벨론이 바사에 다시 정복당하면서 이 느헤미야는 바사에서 자랐고 바사 왕의 신임을 얻어서 술 맡은 관원이 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지만 포로로 끌려간 그 상태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유대 본토 문화는 잘 모르고 오히려 바사 왕국에서 잘 나가는 인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 외국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한 번도 고국 땅을 밟지 않았지만, 한 번도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가보지 않았지만 항상 고국에 관하여서, 이스라엘에 관하여서 항상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는 유다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궁금하여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예루살렘에 다녀온 사람들의 그 말을 듣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사로잡혀오지 아니하고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그 자들이 아주 고생이 심하고 업심여김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보고를 받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라는 그러한 보고를 받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상황은 분열이 끊이지 않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에 남아있었던 자와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 북이스라엘의 출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과 남유다 출신 사이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갈등이 있었냐면은 이방 종교 관습을 수용하는 자들과 오직 여호와의 유일신론을 주장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이들 간의 갈등이, 종교적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불신이 가득했고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또 다시 세워야 하는 그 무너진 곳들을 차마 돌볼 수 없는 아주 열악하고 최악의 상황을 보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형편, 이스라엘 상황, 분쟁이 끊임없고 또 그 성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이 상황을 보고받은 느헤미야의 반응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기 원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인데 우리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계속해서 보기 원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마치 뇌의 죄인 것 마냥, 내가 지은 죄인 것 마냥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의 죄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지도 않았고 사실 느헤미야는 이 바사라는 이 왕국에서 바사 왕의 신임을 얻으며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넉넉하게 있었고 권력과 지위, 힘, 이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자 마치 내가 죄를 지어서 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됐구나라고 여기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느헤미야는 이 회개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후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서 그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고 불탄 성문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러한 기도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까? 비록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포로 3세대였지만 항상 고국을 생각했고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아버지에게 들은 어머니에게 들은
이 하나님을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나님의 여호와 크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5절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고백들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도 하는 고백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에겐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의 모습이지만 바벨론부터 바사에 이르기까지 식민지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조상 때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왜 우리를 버리셨는가?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문이 드는 그러한 상황이 이스라엘 가운데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바사 이방의 문화에 흠뻑 젖어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특별한 맺은 여호와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한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임을 강조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믿음이 느헤미야에게 능력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던 하나님의 그 언약이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포로기가 지나면서 지금 엉망진창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은 끝까지 우리와 유효하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언약이 무엇인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이어지는 다윗의 언약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내 씨가 그리고 내 후손이 영원히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다윗의 언약 가운데 이어지고 이 다윗의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앞으로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유효하다라는 그 믿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제 딸 사랑이는 자기 전에 자러 들어가자고 하면 자기 싫으니까 무언가를 먹고 싶어 합니다. 뭐 젤리라든지 과자라든지 뭐 주스라든지. 근데 양치까지 다 했는데 또 주면 다시 양치 시작하고 잠이 늦어지니까 약속을 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린이집 가기 전에 줄게. 지금은
자자라고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 사랑이는 그 말을 듣고 먹고 싶지만 뒤돌아서 자러 들어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랑 제 아내 부모는 아침에 준비하느라고 저희 이제 출근 준비하고 또 사랑이를 등원해야 되니까 준비하느라고 바쁘다 보면은 그 저녁에 했던 약속은 까먹고 그냥 준비하기 바쁘기 연혀 없습니다. 그때 사랑이가 말합니다. 아빠 어제 저녁에 주기로 했던 거 주세요. 아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전 그 기세에 눌려서 그래 사랑하고서 이렇게 줬던 기억이 납니다. 어제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싫었지만 잘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기억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빠 어제 주기로 했던 것 저에게 주세요. 느헤미야는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수밖에 없는 언약적인 그 관계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 언약적인 언약 관계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민족적인 회개가 필요함을 깨닫고 자신부터 회개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이도 저녁에 약속했지만 아침에 늦장을 부리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더디게 준비하면 약속했지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선행되어야 하는 그 회개라는 순서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회개의 기도가 시작되었고 이 회개의 기도는 민족의 회개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어둡기만 했던 그곳에 한 줄기의 희망의 빛으로 이 느헤미야의 이 서막이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를 어쩌면 살고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가 곳곳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다른 큰 문제 때문에 차마 세울 여력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 그것이 무너져 있어도 내가 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요즘 계속해서 확진자가 500명이 넘으면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아니겠지 라는 마음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시대와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뉴스들을 보면서 마치 자기가 최고의 지식인인 것 마냥 해결책을 그럴싸하게 놓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1단계로 가야 한다. 1.5단계여야 된다. 2.5단계로 빨리 가야 된다. 3단계로 가서 셧아웃을 해야 된다. 지원금을 더 줘야 된다. 풀어야 한다. 지원금을 주지 말아야 한다. 가불론박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들어야 한다라는 이러한 의견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제 얘기입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렇게까지밖에 생각하지 못한 저의 모습을 많이 회개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상황이 왔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현지 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느헤미야가 왜 이스라엘 가운데 이 불신과 악재가
왜 이렇게 남아있는지 그것들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방편을 내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그 죄가 먼저 해결돼야 함을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회복돼야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아파하시는 것, 우리도 동일하게 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상황을 듣고 회개의 기도, 그리고 더 나아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또한 한국이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떠한 방법을 논하기 이전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깨닫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판단이나 가치 분별이 아닌 정말로 참 회복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회개 기도하고 또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우리 정원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